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14지구를 담당하게 된 이재겸 목사입니다. 이번 학기는 성인성서 연구를 지구기도회라는 명칭으로 변경해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학기 14지구에서 함께 공부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지구기도회 참석에 앞서서 인트로 영상을 미리 시청하신 분들이나 주보 광고를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사도행전 산책이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산책을 통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읽고 살펴보므로 성령님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학기 은혜로운 성경 공부를 위해 함께 사도행전 산책에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학기는 코로나 방역 지침의 완화로 인해서 2년 만에 현장에서 성경 공부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진행되는 강의를 중심으로 성경 공부가 진행되게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이번 학기에도 현장과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진행되는 성경 공부를 그대로 온라인 성경 공부에서 시청하기에 다소 제한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성경 공부는 별도로 녹화하여 동일한 시간에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동일하고 강의안과 교환도 동일하지만 또 별도로 녹화되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강의이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강의를 들으시고 또 가정에서 복습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동일한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듣게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장에서 진행되는 성경 공부와 동일하게 또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이 성경 공부의 자리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유튜브 채널은 검색에서 이재겸 목사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또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매주마다 강의가 시작될 때 알림을 통해서 쉽게 참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매 시간마다 진행되는 내용의 강의안은 유튜브 채널 댓글에 강의와 함께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리니 그 링크를 통해서 또 강의안을 미리 다운받으셔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는 가급적 하루 전인 월요일 오후에 미리 그 링크와 함께 올려서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매 시간마다 강의 일정을 참고해 주셔서 하루에 사도행전 말씀 2장씩을 한 주마다 미리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본문을 함께 읽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시간상의 제한이 있어서 미리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해 주시면 성경 공부 시간이 더욱 유익하게 되고 또 말씀을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아직 사도행전 1장에서 2장 말씀을 읽지 않고 또 이 영상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강의 듣기를 잠깐 멈추시고 또 사도행전 1장에서 2장 말씀을 읽고 다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강의안을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강의안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리 강의안을 다운받으시고 또 출력하셔서 강의에 참석하시면 강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들 사도행전 1장에서 2장 말씀을 읽고 오셨지요? 그럼 사도행전 산책 그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오빌로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당시 로마의 고관들을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고, 또 당시 총독인 벨릭스와 베스도를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의미하는 데오스와 사랑을 의미하는 필레오, 이 두 단어의 합성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말씀에도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각하라는 칭호가 함께 사용되어져서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특정한 인물을 대상으로 쓴 글이라면 사도행전에는 각하라는 칭호가 빠져 있기에 당시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글이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의 발신자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1절에서 내가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전체에 나타난 기록들을 통해 이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때론 누가행전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의 서두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 내가 먼저 쓴 글이라며 누가복음의 말씀을 간략히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쓴 저자이기에 누구보다도 누가가 가장 누가복음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요약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요약한 그 누가복음의 이 요약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이 부분이 누가복음 전체 24장 말씀의 핵심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동일한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의 말씀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4절에서 5절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분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제자들에게 불안과 염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자신들이 또 예수님처럼 언제 또 잡힐지 모른다는 그 불안한 마음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기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흐트러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공생애를 보내며 훈련되었던 그 믿음도 식어지게 되고 말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이유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것, 바로 성령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새로운 사명을 얻고 새로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분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간곡한 분부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당시의 군중들과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믿고 있었고,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이제는 그들에게 정치적인 회복을 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너희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 때와 시기는 너희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권한으로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우리가 그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보다 그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때와 시기가 어느 때 임하게 될지라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예비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때와 시기를 의미하는 이 때에 대한 헬라어 단어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크로노스라는 양적이고 절대적인 시간을 가리키고요. 다음은 카이로스라는 질적이고 결정적인 시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역사 속에 흐르는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객관적인 시간이지만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역사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정한 시간으로 각자에게 다른 의미로 적용되는 주관적인 시간을 가리켜 줍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때를 크로노스의 시간인 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그 때를 기다리며 항상 준비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어떠한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로 맞추어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삶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때에 대한 가르침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며 이 전체 핵심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머물 거라고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곧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흔들리고 과거의 실수와 아픔에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있는 다양한 장애물들인 삶의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인생의 경계들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도 여러 경계가 있었는데요. 먼저 지리적 경계가 있었어요.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이 지리적으로 나뉘어 볼 수 있었고요. 또한 이러한 경계는 문화적인 경계로도 이어지게 되어서 언어적, 인종적 경계로 또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로도 나뉘게 되었고 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서 이러한 모든 경계들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데 그 힘이 바로 권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권능으로 폭파되어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얻게 된 그 권능으로 제자들이 경계를 뛰어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구체적으로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경계를 뛰어넘고 또 8장에서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뛰어넘고 또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는 땅끝까지 그 경계를 넘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권능을 얻어 경계를 뛰어넘는 자들의 그런 삶은 주님의 증인의 삶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기서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마르티레스라는 단어로 이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파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된 삶이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때로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화요 조찬 기도회를 시작하며 교부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교부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역사 속에서 또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증언하며 또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한 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그런 교부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의 말씀은 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게 되었고 제자들은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고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제자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말하며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보며 그들이 받은 사명을 잊은 채 멈춰버린 제자들을 향해 그들의 삶 가운데 사명을 망각하게 되면 그들은 평범한 시골 갈릴리 사람들일 뿐임을 강조해 주고 있는 말로서 너희가 받은 증인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준비하라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입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들이 유하게 되는 다락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예수님께서 주로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밤에는 한적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곤 하셨던 곳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천사들로부터 말을 듣게 된 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이제 그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11명의 제자들 외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랐던 많은 여인들과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인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도 함께 그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때 모인 자들이 무려 120명 정도가 모였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20명의 인원이 모이려면
꽤 큰 장소였을 텐데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제2 음악실이 한 15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시면 방문할 수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성지순례 때 그 장소에 가보았는데 우리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한 120명 정도가 모일 수 있을 정도로 큰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이들은 14절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시작을 어디서 보느냐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지만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시작이요, 우리 교회의 준비의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전통은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120여 명의 무리들을 향해 베드로가 일어서서 선포하기 시작하는데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배반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된 것임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 앞에 괄호가 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는 베드로가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퍼져서 돌아다니던 이야기를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삽입한 말씀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배신뿐만 아니라 그를 대신할 새로운 직분을 뽑아야 함도 예언된 말씀이기에 그 예언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12번째 제자를 다시 뽑아야 할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새로운 제자의 자격으로 21절의 말씀처럼 자신들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를 참여한 자들 가운데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중에 한 명을 뽑자고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도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그 제자의 자격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주님이 행하신 공생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믿고 따르며 주님의 부활하심의 소식을 증언하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의 자격을 갖춘 자들 가운데 제자 공동체는 두 사람을 최종 후보로 올리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후보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히브리식 이름이 바사바였고 로마식 이름은 유스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후보는 마띠아로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놓고 제자들은 기도하였고 기도 후에 제비를 뽑아 결국 마띠아가 새롭게 12번째 사도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요셉과 마띠아의 이름을 비교해 보면 요셉의 의미는 의로운 자, 마띠아의 이름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의롭고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준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택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면 그 사람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의 모습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전혀 의롭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또 목사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또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된 것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때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일에 사용해 주시는 은혜를 입는 복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제자 마띠아를 뽑은 제자 공동체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바로 오순절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이란 맥추절의 신약 성경적인 명칭으로 장막절과 유월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날은 밀수확기 끝 무렵에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날로 이날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절기를 성령 강림절로 지키기도 하는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9절에서 또 11절에 기록된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기 살던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6월절에 2장의 1절 말씀처럼 제자 공동체 역시도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요. 이들은 아마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여든 사람들 위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고 그 자리에 있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제자 공동체들은 대다수가 갈릴리 사람들이었음에도 이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여러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를 듣고 이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이러한 방언을 하는지에 대해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들은 다 놀라며 당황하게 되었고 또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러한 제자 공동체가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틀린 말이고 조롱하는 말처럼 여겨지지만 또 어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 공동체는 지금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라는 세술이 부어져서 충만해진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서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함께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까지는 두려움 가운데 무지했고 또 뒤로 숨고 부인하고 도망치기에 바빴던 제자들이었지만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된 후 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많은 무리들 앞에서 담대하게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먼저 지금 시간이 3시, 유대인들의 첫 기도 시간으로 우리로 말하면 오전 9시를 가리키는데요. 오전 시간이니 술을 마시고 취할 시간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담대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복음 증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셔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증거해야 할까 고민이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베드로가 오순절에 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36절 말씀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의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3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자 이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들에게 대답해 주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38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서 찔리기만 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이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찔리기는 하는데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진 않고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함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기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찔림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회개하여 죄사함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패역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믿음 안에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얻으며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찔릴 때 그 찔림과 탄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또 우리의 삶의 결단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될 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가득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인해 많은 자들이 회개하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어서 이날에 믿는 자의 수가 3,00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모여서 식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찬 예식을 거행했다라는 것으로 앞에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던 그 모습에 이어서 이제는 단순히 기도만 하는 공동체에서 나아가 성찬 예식까지 거행하게 되는 본격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초대교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냐면 이 초대교회를 향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당시 온 백성들로부터 그 교회 공동체가 칭송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은 무엇보다도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원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모이게 힘쓰고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가족과 같이 서로 돌아보기를 힘쓰고 서로의 부족과 필요를 채워주며 사랑의 마음을 함께 베풀게 될 때 세상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 칭송하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공동체를 향해 기뻐하시며 또 부흥의 축복을 더해 주시게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함께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준 이런 마음을 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함께 공부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진 장애물들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받아 뛰어넘고 그 경계를 넘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모인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도행전 1장의 2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시 정리해 보기를 바라고 다음 이 화요일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3장 4장의 말씀을 공부할 예정이니 미리 사도행전 3장 4장의 말씀을 읽어오시면 또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또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